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르는 물을 보고 배우라, 그런 제목입니다. 흐르는 물을 보고 배우라. 갑자기 왜 물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문맥이 이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 아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야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사는 인생을 보면은 자기가 두 번째로 태어났거든요. 두 번째로 태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였나 봅니다. 그도 그럴 듯이 첫 번째로 당시에 태어나면은 이 많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뿐만 아니고 영적인 리더십이라든지 많은 이득이 첫 번째 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예절함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5분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동생이 되지 않고 형이 되었을 텐데, 그리고 자연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렸을 텐데, 그런 간곡한 마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은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 내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속으로 좀 불편한 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밤낮 주야로 뛰고 먹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반문을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무시하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성실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지금 야곱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을 보면은 3절 4절을 보면은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야곱이 그렇게 팥죽을 형에게 팔지 않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저주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살고 있는 부모님의 집, 자기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댁으로 멀리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3절 4절 보면 거기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하고, 3절 4절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아버지가 축복을 하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야곱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렇게 아버지가 지금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뭐 그렇게 팥죽을 판다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속여서 염소 틀을 감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또 형을 속여서 형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야곱이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나리워 주셨습니다. 이미 쌍둥이가 그의 어머니 태 속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그에게 복을 명하셨는데요. 야곱이 아둥바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지 그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난 이 상태로 두지 마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을 사모하면 됐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형처럼 사냥도 잘 못하고 남자답게 우락부락하게 생기지도 않고 그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복으로 일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만 했으면 됐을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막 힘을 써서 자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축복 기도를 빼앗듯이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둥바둥 그렇게 내 막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놓아라 하는데도 막 놓지 않고 붙들고 늘어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물 흐르듯이 살아라 하는 메시지예요. 물 흐르듯이 살아라.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도 물 아니에요. 공기는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가 뭐 당장 1분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 물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원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실 뿐만 아니고 우리 몸도 씻고 더러운 부분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또 동물과 식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물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람 만들기 전에 이미 물을 만드시고 지구 주위를 두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물을 품고 계셨다고 창세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중요하지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이 물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물의 특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은 물이 흘러갈 때 어디 장애가 없나요? 장애가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나 아니면 큰 바위가 흘러가는 물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이 물의 특징은 흘러가면서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뚫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거지요. 뚫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야곱은 지금 어떠합니까? 야곱은 자기가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이 장애 아니에요. 내가 첫 번째로 태어나야 되는데 5분 사이에 두 번째로 태어났어. 그러므로 이 첫 번째라는 이 장애를 뚫어야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장애가 나타나면 막 뚫으려고 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뚫으려고 하는 수단은 속임도 있고 파죽도 있고 가진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바위를 뚫으려고 했는데 그 바위가 잘 뚫려지나요? 그러나 물의 특징을 보면 물은 뚫으려고 하지 않아요. 딱 장애가 오면은 장애에 부딪혀서 삥 둘러갑니다. 둘러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하여 물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위를 뚫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막고 있으면 삥 둘러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바위 옆으로 둘러서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은 잘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가면은 야곱이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외삼촌 댁으로 가고 있는데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진 그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들판이에요. 사람이라고는 인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같으면 어머니가 해주는 밥,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어머니 밑에서 살았으니까 어머니가 보살펴주고 어머니가 해주고 어머니가 도와주는 그 품 속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홀로예요. 해가 넘어갔습니다. 옛날에 어머니와 같이 살 때는 베개도 있고 이불도 있고 침상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침상 속에서 포근한 베개를 베고 푹 잠을 잤는데 지금은 벌판이에요. 이 벌판에서 장애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벌판에 적응하는 거예요. 마치 물이 돌을 만나면은 싹 이렇게 둘러서 가듯이 그냥 그 벌판에 적응하는 거예요. 거기서 베개를 찾을 수가 있나요? 침대를 찾을 수가 있나요? 이불을 찾을 수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잠을 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등바등 그렇게 네가 쥐고 싶은 거 막 끝까지 목숨을 걸고 쥐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 흐르듯이 살아라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야곱에게는 침대도 없고 베개도 없고 이불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과 여건을 받아들이면서 돌을 베개로 삼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을 베개로 삼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입이 돌아가면 팔을 베개로 베고 자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꼭 베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포근한 이불이 늘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침대가 꼭 있어야 잠이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침대도 없고 베개도 없고 이불도 없는 들판에 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휘떡 낮아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불이 없어 못 자겠습니다. 베개가 없어 못 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주셨는데 이 상황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관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 상황에 들어가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돌이지만은 사람이 베고 잘 수 없는 돌이지만은 그 돌을 취하여서 베고 자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훈련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교훈을 얻듯이 이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바람에 그것을 배운 거예요. 돌을 베고 자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할 때 악하게 허용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받아들이면서 물 흘러가는 것처럼 돌이라도 베개를 삼고 잘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호킹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시간과 역사라는 유명한 저술을 하면서 과학적인 이론을 위대한 이론을 남겼는데요. 그분은 정상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 신경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몸이 굳어져 가고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점점 몸이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답니다. 진단을 했어요. 그러나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이분이 2005년도까지 2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불편한 몸으로 살아갔지만은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나를 놓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장애를 입은 그분이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일 때 창조적인 지혜가 나왔습니다. 과학적인 이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이것 아니면 하나님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 놓으면 내가 세상 떠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외에는 나에게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포근한 베개가 내 일생 따라다녀야 됩니까? 어떨 때는 돌을 베고도 잘 수 있는 환경에 순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물을 통하여 배우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 그 돌을 뚫으려고 수없이 노력해도 시간만 흐를 뿐입니다. 에너지만 낭비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아둥바둥하면서 무엇을 붙들고 그것에 집착해서 일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 말씀입니까? 물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을 주실 때 그것에 순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메시지인데, 그러면 하나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살다가 시간도 낭비하고 공간도 낭비하고 에너지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근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말씀을 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무소부재하다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자녀들 무소부재가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무소부재. 무소란 말씀은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요? 부재. 존재하지 않는, 계시지 않는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이에요. 강조예요. 어디나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아도 시간 낭비가 아니고 에너지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혼자 살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가면은 그 야곱이 돌을 베고 말이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폭신한 이불 속에 어머니 해주는 그 음식을 먹고 베개, 따뜻한 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성경 말씀을 계시하는 그런 계시하고 같은 꿈이에요. 우리가 꾸는 꿈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그 꿈을 꾸었는데 야곱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쫙 이렇게 자기에게 내려져 있는데 그 위를 보니까 하늘에 닿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왔다 갔다 해요. 꿈이지만 이런 꿈은 일생 잊어버릴 수 없고 이런 꿈은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꾸었던 꿈이 자손 대대로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어서 모세까지 내려온 것 아니에요. 생생한 꿈이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후손들 땅에 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곁에서 늘 살았던 야곱이 이 벌판에서 홀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셔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무 인적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짐승들 소리만 나는데 그 벌판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 홀로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사닥다리를 위에서 내리셔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어서 야곱을 지키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야곱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구나. 다 계시는구나. 나 홀로가 아니구나. 나는 외롭지 않구나. 나는 내팽개쳐진 존재가 아닌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 있든 내가 캐나다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사업체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디를 가시든 다 계시는 분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 외로워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롭지요. 외로운 상황이 일어나면 나 외로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죄 지으면 외롭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외로워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그런 연결고리를 단절시키거든요. 영적으로. 물론 내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이키시고 회개시키시고 안아주시는데 그 죄 짓는 기간 동안 내가 단절된 그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외롭다고요. 야, 외롭구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죄 짓지 않는 다음에서 우리가 외로울 필요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지하에 들어가든 내가 하늘로 솟구치든 내가 평지에 걸어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이번에 저기 어딥니까? 거기에서 69일 만에 나온 어떤 분 가운데는 바깥에 나오자마자 땅에 넓적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고요. 왜 절을 했는가? 하나님 그 지하 700m 밑에도 하나님 계시더군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비행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바깥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죠. 바닷속으로 추락했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살아있을 것을 믿고 찾았는데 2주 만에 찾았다고. 2주 만에. 2주 만에 찾았는데 그 사람 이렇게 보니까 통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꽁꽁 묶고 이렇게 바다에 둥둥 떠돌아다니. 어떻게 여러분 그 바다 위에서 통나무에 꽁꽁 묶어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분이 나중에 구출되어서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23편을 계속 외웠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라고는 뭐 짠물 뿐이고 먹을 음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데 막 두려움이 들어오고 추위가 들어오고 견딜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통나무 위에 그냥 걸터 앉아 있으면은 파도가 덮쳐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몸을 통나무로 꽁꽁 묶었는데 시편 23편을 계속 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 외웠어요. 계속 외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망망대해 바다지만은 너와 함께 한다는 귀한 메시지죠. 그래서 그가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버티어서 결국은 구조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용기를 잃고 그 자리 가운데 무서움이 들어오면은 그냥 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고요. 이분은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듣고 이 성전문을 나가시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생하는 삶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십니다 하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2절이에요. 22절 말씀에 가면 야곱이 두 가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돌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말씀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 집에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이곳이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어디나 계신다는 그 믿음을 쭉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그 믿음이 싹 사라진다고요. 예배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예배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 아니에요. 열의 하나예요. 열의 하나. 열의 하나를 왜 드린다고 말했습니까? 무소부재 때문에 그래요. 무소부재. 내가 직장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면 내 혼자 일하나요? 아니에요. 그 직장의 무소부재에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이 일순간도 없으면 나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체 경영하면은 내가 땀 흘려서 지혜를 짜서 사업체를 경영하나요? 내가 경영하지요. 내가 힘쓰고 애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사업체를 덮으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순간도 사업체가 설 수 없다. 우리 자녀들 학업의 현장에 가서 학업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땀 흘려서 힘쓰고 애써서 학업에 성공하고 성적을 받아냅니까?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학업의 현장에도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고 내가 있는 곳마다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얻었는데 이것 10개 가운데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 고백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그런 신앙으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 흐르듯이 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0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